669장. 아멘. 찬송가 669장 보겠습니다. 669장. 아
인하여 그분이 간구하신다. 예수가 또한 널 구원하시리. 너를 위하여 지금 난 기도드린다. 주가 너를 향해 구원 베풀기. 네. 주님. 네. 내 마음의 노래 51장 해보실까요? 내 마음의 노래 50장 하겠습니다. 친정 신변형 응하여 보세.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아
아침 점심 저녁 응하여 보세. 아멘. 모든 이가 큰 구원 맛보리로다. 아멘. 소곡을 적극으로 바꿔봅시다. 신을 믿음으로 아멘. 불가능 반응으로 아멘. 바꿔봅시다. 성령 함께하니 아멘. 본인 순종하고 성령 그릇 주게 되어봅시다. 아침 부흥하여 또 능력 주고 능력들이 충격력 주니 심하게 하고 자기 부인할 때 세대들이 성공하리라. 모든 이마다 기름 바지에 모든 이가 주님 성령 모든 이마다 기능 다리에 기쁨 넘쳐 세길 성공하리라. 내 마음의 노래 57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57장 내 마음의 노래. 예수만 나 믿게 되었네. 아멘. 내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것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새롭게 우리가 추구하는 세기를 위한 훈련의 말씀입니다. 이 세기를 얘기할 때 이 세기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합당하고 온전한 길인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것을 밤에 이렇게 기도로 말씀을 먹으면서 추구하는데 갑자기 안 나가던 전등이 확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그래서 스탠드 등을 바로 가져와서 주님 안에서 더 누렸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1987년도 타이베이에서 위트니스 형제님이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행정. 아멘.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행정. 아멘.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있고 이 경륜의 행정이 있습니다. 세기를 위한 훈련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런 신약 경륜과 행정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깊은 의미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행정의 사전적인 의미는 법 아래서 국가가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실은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법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법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생양교건, 복과 소지입니다. 결론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형제님이 교회의 하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대부분 기독교의 환경에서 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 이래 교회의 하락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람의 갈망을 따라서 세상이 혼합되어서 이 교회의 실행은 아주 혼란과 오류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복안에 왔을 때 저도 하나의 종파의 배경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제가 갖고 있는 이 혼란과 오류를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믿는 이들은 이러한 오류와 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억누르게 됩니다. 또한 심지어 죽게 만듭니다. 또한 교회의 확산과 증가가 멈추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형제님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60년이 넘게 한 부담을 얘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몸의 건축에는 부담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교회 실행을 얘기할 때 기독교에 많은 비방과 저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내부의 많은 약함도 이러한 오류와 혼란 속에서 기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말씀을 세기를 실행하기 전에 우리의 배경을 보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순수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배경을 다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러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형제님은 교회 건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분의 아들의 몸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분의 충만과 부요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충만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9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인하여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을 표현하는 몸된 교회는 산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그분은 왜 교회를 소유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는 우주 가운데 아들의 몸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아들로 이 몸 안에서 이 몸으로 말미암아 충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것이 신학 경륜입니다. 아멘. 이 몸은 우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믿는 모든 이들은 우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런데 실행적인 면에서 이 몸은 각 부분으로 지방 안에서 교회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이 계시에 따라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원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이들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산출되는 것이고 영 안에서 그리스도가 임명하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는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교회의 은사들로 주어진 자들입니다. 메시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합당한 행정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 안에서 이 사도들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장로들과 집사들을 임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의 요건은 사도의 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도가 각 지방에서 성경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산출되고 그러므로 지방에서 산출된 교회에서 사도들은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독립적입니다. 여전히 사도가 있지만 독립적으로 이 행정은 운행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예를 보게 된다면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음행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가르쳤지만 직접 감독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음행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 격리하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 사도와 장로의 관계를 또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사도들이 장로들에게 맡긴 후에 합당하게 처신하지 않으므로 이 사도는 여전히 간섭하고 심지어 장로들을 심판하는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도들이 죄를 지은 장로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부담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군림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2장의 에베소 교회에 거기에 자칭 선지 사도라 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몸된 교회에는 몸을 건축하는 그런 가르침 외에는 다른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외에는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도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체들은 이것을 밝혀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게 됩니다. 니골라당은 무엇입니까? 성직자와 평신도를 가르는 계급제도입니다. 몸된 교회 행정 안에는 계급제도가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은사를 가졌든 크고 낮든 우리는 사랑 안에서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몸된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눈이 높다고 하여 발을 무시할 수 없고 발이 자기가 잘 달린다고 해서 코를 흉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든 크든 사랑스러운 자들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뛰어난 사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의 본은 사랑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다만 기능일 뿐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는 헛된 가르침이 없고 거기에 계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신약 경륜의 행정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생량교곤하여 복과 소지해서 그분의 몸은 강화될 것이고 그분의 교회는 증가하고 확산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지금 성남교회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시기인 만큼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할 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고통하게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몇 가지 부담을 주셨는데 예수님, 그게 대해서 좀 고통하게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시계를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남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시계가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실 때마다 때에 따라서 주님이 움직이신 것을 보여줬거든요. 사도행전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런 움직이심은 주로 사도들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우리가 몸 안에서 유심히 봐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현재의 움직이심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성남교회 볼 때 몇 주 전에 오유성 형제님과 이모 형제님 오셔서 형제님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부담을 우리에게 해방하셨습니다. 이런 많은 움직임을 볼 때 또 주님의 축권으로 11대 지역이 회복이 되어서 같이 교회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움직임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전체가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형제님들께서도 몇 년 동안 계속 고심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때에 가장 적당한 때가 교회 전체가 세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세기를 실행하는 것이 어느 때가 가장 좋을지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고심하셨습니다. 이런 성령의 흐름이 성남교회로 흘러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룬다는 것은 정말 가벼운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987년도에 10월달까지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해방되고 나서 제가 넉 달 뒤에 주님의 회복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주님의 회복안 들어올 당시에 마산에서 교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 마산교회가 세기의 실행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직전에 제가 회복이 되어서 저는 사실 주님의 회복안에서 복음 전파는 세기밖에 아는 거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분위기 안에서 그런 시작 안에서 교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복음 전파에서 세기 외에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세기 실행할 때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우리 12대 지역 형제자매님께서도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교회생활 시작하시자마자 세길에 대한 이상과 세길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성남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길을 실행할 때에 제가 공공청하니까 그때 대만의 형제님들이 여러분 오셔가지고 우리도 훈련시키셨는데 공공청하니까 이 내용 가지고 우리도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 토시 하나까지 그대로 실행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모였을 때는 보통 60명 정도 모였었고 많으면 80명 정도 모였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관념을 전환시키고 이상을 봄으로써 토시 하나까지 그대로 실행했더니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우리가 1년 뒤에 200명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계는 역사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길이고 그리스도 몸을 건축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에 하나님의 현재의 움직이심에 성남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이 세기를 실행함으로써 모든 장애물을 돌파함으로 우리가 열매로 풍성을 맺는 한 해가 되어 주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 제목을 보시면 세기를 위한 훈련의 말씀입니다. 이 세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1장부터 3장까지는 형제님이 1장에는 타이베이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주신 말씀이고 이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형제님이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미국에서 4월달 5월달에 2장과 3장을 봉사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 주신 이후에 다시 대만으로 오셔서 4장부터 전시간 훈련생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훈련의 요소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훈련을 받고 교회의 인도에 따라서 잘 따라간다면 우리 또한 세길의 이상을 보고 세길 안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실행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어볼 때 다른 세길에 대한 말씀하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다른 세길에 대한 인도의 말씀들은 1장, 2장, 3장 이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1장은 하나님의 승약 경륜의 행정, 2장은 하나님의 승약 경륜의 사역, 3장은 하나님의 승약 경륜의 사역을 위한 봉사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주로 하나님의 승약 경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 관념의 전환이 되어야 되고 세계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관념의 전환과 이상이 없이 실행할 때에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학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상을 본다면 이 세기 실행은 어떤 종류 또 하나의 종류의 어떤 실행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 토시 하나까지도 그대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지만 우리가 훈련을 받고 훈련의 영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 흐름 안에서 쫓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고 이 세계의 실행을 통해서 성남교회는 주님이 넘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형제님 앞에 잘 고통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승리학 경륜의 행정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주님은 이 방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석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학 경륜의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두 방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주적인 방면이 있고 각 지방에 있는 지방적인 방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행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분의 갈망을 수행하시는가 이걸 위해서 사도들이 있는 것이고 각 지방에 창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정 자체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방면들을 우리가 잘 이상을 보고 소화시킬 수 있게 원하고요. 제가 오늘 파이가 증거는
여기 19쪽에 보시면 하나님의 승리학 경륜의 행정의 헌법이 있습니다. 그 기본 원칙은 66권의 성경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승리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 승리학 경륜에 대한 가르침인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교회의 헌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행정은 사람이 뭔가를 다스리고 사람이 뭔가를 집행하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여기 22쪽의 주인의 7번째 보십시오. 6번째 보시면 위에서 6번째 보시면 20쪽에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갈망을 따라 섬기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분의 승리학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정의 기본 원칙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승리학 66권의 주님이 말씀하셨던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순수한 말씀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본 원칙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하고 행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통육 안에서 서로 한 몸 안에서 한말 한뜻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실행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이 땅에서 그분의 움직이심을 가지실 것이고 우리 이런 세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몸을 건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정에 헌법이 뭐라 하십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네, 성경 66권인데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바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이 우리의 헌법인 것입니다. 헌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누구도 헌법을 어기면은 그것은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을 어기면은 바로 하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든 바로 헌법을 어긴다면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가르침의 헌법을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움직임은 바로 이 헌법의 제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내 기분에 따라서 갈망에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이 헌법의 제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뭘 위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공급해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는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경륜의 행적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의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의 경륜의 행정을 보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경륜의 사역을 위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 항목이 있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행정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세 과가 다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바로 전체적인 조감을 제가 간단하게 스케치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1과에 대한 내용이 한 부분이지만은 3장까지 대한 전체적인 그 흐름이 밑바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바로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역이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교회들이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 work.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표현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기능을 발휘할 때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확장되고 증가할 때 이것은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범주를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정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를 갖고 계신데 바로 사역은 두 방면을 우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방면을 우위하고 있고 하나는 바로 일의 방면을 우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교회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이 바뀌었는데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감독들과 집사들을 포함한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여기 보면은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는데 모든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세 부류가 아닙니다. 감독이 사도행전 20절 보시면은 바로 장로들이죠. 장로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고 모든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로들과 집사들도 모든 성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계급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감독들과 집사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 바로 장로, 감독, 성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집사들, 성도들 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집사들 또한 봉사자들도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들 하면은 바로 여기 교회들 보면은 바로 되는 것이 장로란 것이죠. 장로는 바로 그 지방교회의 행정을 바로 책임지는 분들이죠. 바로 이 장로들은 누가 세웠는가? 그것을 보시면은 바로 여기 보시면은 사도들이 세운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바로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시면은 13장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빨리 가고 참 제한은 돼 있고 그러네요. 자, 1절 2절에 보시면 안디옥에 있는 교회,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신앙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입니다. 안디옥의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신앙자들과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사들이 5사람이 있었죠. 여기 바나바가 있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2절에서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의 일을 불러시킬 뭐가 있다고요? 일이 있다. 바로 이것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에서 교회들에게 바로 공급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기에 실현자, 교사, 목자, 복음 전하는 자, 이것은 교회 사이드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들 밖에 지방의 범위를 밖에서 보낸 것이 뭐 일을 위해서 보낸 것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인 것입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들은 어디서 산출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이 사도들이 바로 나온 것이죠. 원래 교회 안에 있다가 교사와 선지자를 있다가 성령께서 시킬 일을 있어서 그들 따로 불러서 바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냈을 때 바로 그들이 바로 사도들인데 그들은 바로 하나의 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디에서 산출하면 바로 교회들에 의해서 산출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움직이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사도들의 일의 바로 결과로서 바로 교회가 또한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일을 산출하고 사도들은 일을 통해서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의 결과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산출되면은 바로 그 중에서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생명이 성장한 사람들을 바로
뭘로 세우냐? 바로 장로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 1번에서는 다른 걸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예. 자, 근데 우리 조금 더 얘기한다면은 교회들은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오용자님이라든가 이몽자님이 오셨죠. 그 사역자들이 진행할 때 우리 온 존재를 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공급이 됐습니까? 우리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든 간에 여기 사도가 있고 장로가 있는데 바로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바로 행정을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다만 사도는 교회 안에 장로들을 세웠지만은 교회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사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치료합니까? 바로 한 무리의 장로들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도 장로들이 그 문을 열지 않으면은 바로 교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을 닫고 여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아니라 장로들이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 안에서 장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 바로 사도적인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따라줄 수 있도록 바로 그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 장로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된지 여러분을 감시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는 교회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있을 때 교회가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막 빨리 그냥 몇 문장 읽어 드릴게요. 이 세 가지는 사역과 교회와 일은 마치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로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이 세 가지는 바로 구별은 되지만 바로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마디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셋이 다 한 몸에 나타남이므로 모두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연관을 갖는다. 이 셋은 반드시 하나처럼 움직이고 행해져야 한다. 교회와 사역과 일은 그 존재의 근원이 몸이고 몸 안에 제 위치가 있으며 몸의 유익을 위해 일한다. 교회들과 사역과 일은 기능과 법무에 있어서는 매우 다르지만 서로 협력하며 연관된다. 지방교회 안에 있을 때는 실현자들의 교사들이다. 그들이 다른 곳으로 보내어질 때 그들은 사도들이다. 이들이 지방교회 안에 있을 때는 실현자, 교사, 목자지만 동일한 사람의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을 때는 그들은 바로 사도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은 두 영역 모두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 이 사역은 바로 두 영역, 저 교회들이라는 영역과 바로 일이라는 영역에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세 가지. 일은 교회들에 의해서 산출되고, 일은 뭐에서 산출된다고요? 교회들에서 산출되고, 교회들은 일의 결과로서 세워지며, 사역은 교회들과 일 모두를 위해서 봉사한다. 사역은 교회들과 일 모두를 위해서 봉사한다. 에베소 4장에서 우리는 사역의 범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을 본다. 이 몸은 지방적으로 교회로 표현되거나 이 몸은 어떻게 해요? 지방적으로 교회들로 표현되거나 바로 지방의 범위를 초월해서 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일은 지방의 범위를 초월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일에 도움을 주지 않고서는 나아갈 길이 없고, 다시 할게요. 교회는 사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일에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나아갈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일은 사역의 공감과 교회의 뒷받침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며, 또는 사역은 오직 교회와 일이 있을 때만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바로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돼서
우리는 지방교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협력하고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죠? 근데 우리 교회들은 마땅히 사역과 또 사역의 일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지방교회가 지방교회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교회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에 대해서 어떤 사역자가 우리 가운데 오든지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완전히 열려 있고 투명한 상태로 우리는 모든 교회들과 교통 가운데 있고 사역자들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사역자들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고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형제들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자매님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행하시는 모든 행정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은 교회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이여, 그대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에게 계시하신 분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망이 여기에 표현됐는데 그것이 두 가지로 표현됐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그대는 베드로이다. 우리는 이 주님에 대한 계시를 봤을 때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봤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 우리는 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 예수님 바로 우리가 베드로다. 우리는 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돌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바로 돌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속에 깊은 갈망은 그분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건축한다. 교회를 건축한다. 이것이 이제 그분의 마음속에 깊은 갈망인데 그 교회는 누가 건축하냐면은 내가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축한다. 주님이 건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건축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을 보내시고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제 각지 교회에 장로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고 그리고 기능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죠. 주 예수여.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건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